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6절 말씀. 다 같이 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통이자기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는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렉 호킨스 그리고 켈리 파킨스라는 두 분의 학자가 무브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이제 제목이 영어 제목은 좀 다르지만 한글 제목으로는 무브라고 번역이 됐는데 어떤 책이냐면 미국에 있는 1000개의 교회를 이제 리서치하고 또 설문조사하면서 연구한 그런 책이에요. 그 책에서 갖고 있는 그 태제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그 영적 성장, 성도들의 성장이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고 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시작한 책이 무브라는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00개 교회 성도들, 목회자들,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 나오는 책이 이제 이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쭉 읽어보니까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먼저는 첫 번째 단계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단계 이렇게 정의를 해놨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 대부분의 거의 100%에서 70% 정도 성도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에 대부분이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단계, 그리스도와 친밀한 단계. 이게 세 번째래요.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굴복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좀 재밌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단계가 아주 좋은 거잖아요. 주님과 늘 일상생활에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이끄심,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세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번째에서 그리스도 안에 굴복한 상태, 이 네 번째로 넘어가는 이 영적 간극이 다른 단계에서 1단계에서 2단계를 넘어가고 2단계에서 3단계를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없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으려고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며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주님이 오셔서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야, 내가 너 받길로 오네. 너 이거 드려라. 네 삶 다 드리길로 오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쉽게 결정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되게 어렵게 결정한대요.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한 거는 친밀한 거고 자기의 일생을 다 드리고 자기의 물질, 자기의 모든 거,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 주님 앞에 황복하는 거, 이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넘어가는 게 되게 쉽지가 않대요. 제가 설교 소두에 왜 이 책 이야기를 하냐면 이 책의 내용을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단계. 이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질문도 많고요, 고민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성장하는 단계.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장하는 그런 단계, 친밀한 단계, 그리스도에 굴복하는 단계. 이 네 가지 단계 중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냥 제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단계에 속해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단계는 교회 생활은 하기는 하는데 조금 주변부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것에 깊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저 이제 신앙을 시작하고 이제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그런 단계에는 있지는 않겠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 대부분이 이 책에서는 70% 이상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개인적인 신앙 훈련도 하고요. 또 주님의 이끄심을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까 고민하는 그런 흔적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단계와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개인의 영적 훈련에 대한 투자가 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네 단계를 굳이 구별을 하자면 개인의 신앙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가는 단계보다 성장하는 단계가 개인의 신앙 성장 훈련을 더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성장하는 관계 속에서 사춘기 청소년들처럼 성장통을 많이 겪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데 자기하고 잘 맞지 않는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하고 거부되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이런데 나는 이렇고 하는 그런 성장통에 영적인 성장통을 겪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 단계를 조금 더 넘어가죠. 그런데 이 단계 영적인 친밀함 속에서는 더 개인의 신앙 훈련이 더 강해집니다. 주님과 1대1에 만나는 시간도 더 많아지고요. 주님과 말씀하는 묵상,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끄심,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교회 활동에 깊숙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1대1에 만나는 시간들이 어느 시간보다 행복해 합니다. 어느 시간보다 이 시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놓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그 단계를 더 넘어가서 그야말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단계, 굴복하는 단계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항복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한 거죠. 왜냐하면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내 삶에. 이 말씀이 진짜라고 믿는다면 내가 죽었는데 더 이상 나를 주관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나를 주장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데 온전하게 거기서 항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부분은 제가 선명하게 말씀을 못 드린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그 영적 성장의 단계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단계가 있을 때 그 단계에서 그냥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머물러 있는 위치가 어느 단계에 있다고 조금 파악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대한 그런 고민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 그런 열심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성장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오늘 하루를 비롯해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적인 진보가 계속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가 쭉 나와요. 9절에 보면 영적인 말로 하면 영적인 맹인이 되고요. 9절에 또 계속 보면 영적으로 비틀거리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또 11절에 보면 영적인 통찰력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마치 봉한 책처럼 다 돼버리죠. 말씀이 계속 있는 것처럼 글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만, 그리고 그걸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이미 봉해버렸으니까 설명할 사람이 없어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실제로 이 봉한된 책이 있었는지 그 존재는 잘 모르겠지만, 이 본문에서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잘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이 깨달음이 없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 것 같아요. 또 12절에 보면 또 무지하죠. 모르는 자에게 주는데 어떻게 그를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또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다고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영적인 정말 이렇게 부족한 모습들이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본문에 보면 1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은 영적인 잠에 취하게 하셨어요. 이걸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잖아요. 얘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깊은 잠을 주는 이런 하나님의 행위는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은 그 장이 이사야 6장이잖아요. 그 6장에 보면 그 9절, 10절 그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행위는 그 이사야 선지자 소명을 받을 때 그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한 현실적인 적용이 아닌가 그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은 번복할 수 없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적 결단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오묘한 것은 하나님이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속내는 내가 이렇게 정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다시 회개한다면, 다시 되돌아선다면 내가 너희를 얼마든지 고칠 의향이 있다. 그런 말씀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이스라엘 거기에서 완전히 제거했을까?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13절에서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종교적인 외형만 남아 있는 것이죠. 거기에 본질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중성입니다.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처음 소두부터 계속해서 언급한 부분이 이 말씀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명령한, 모세에 의해서 명령한 그 종교적인 의무, 그것만 완수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들이 어떻게든 살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물며 다른 신들을 함께 섬겨도 변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입으로만 나를 섬긴다, 이렇게 한탄하시는 거죠. 무신론이라는 얘기를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죠?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렇게 무신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또 신앙인들 중에도 많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무신론에도 좀 구별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구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론적인 무신론이 있고요,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론적으로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성적으로 하나님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저희들이 관심 갖는 것은 실천적인 무신론입니다. 이 사람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신앙인들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실천적인 무신론. 입술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삶을 적용해 보면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삽니다,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을 합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현장에서는, 깊숙한 내 삶의 실제적인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깊숙이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근데 저 경우도 보면 저희들이 목회자들이 이중적으로 될 확률이 제 자신을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딜레마하고 늘 제 자신을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꼭 하루를 살면서 전혀 한 번도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고요. 이 공간을 떠나면서 딱 나가면서 그때부터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무슨 일을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종교적인 외형적인 의무만 완수하면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어떻게 살든 그렇게 중요하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 것 같지만 마음에서는 아주 멀다. 하나님의 한탄이죠. 이거 보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한탄하시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그 위선적인 이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책이 그게 뭘까요?
그것은 14절에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행하고 또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신앙의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귀한 일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이것을 그냥 역사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기이한 일을 3번 반복을 하는데 옛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낸 그 대표적인 출애굽 사건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이게 앞으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제 그 기이한 일이라는 건 미래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자면 다시 그 바벨론에서 다시 출애굽하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입술로만 존경했고 또 우상 숭배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깨끗해지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도 있긴 합니다. 지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성장하는 신앙생활의 형태를 보고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보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을 쭉 보면서 예를 들어서 정말 실천적인 무신론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정말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건 말하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묵상하는 겁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하신 일 중에서 여러분 가장 기이한 일이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중에서 가장 기이한 일. 여러분이 지금 요즘에 신앙생활 하면서 다운되어 있는 것 같고 침체되어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교회 나오는데 형식적으로 나오는 같은 내 신앙생활이 있다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것처럼 하나님 행하신 기이한 일,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뭘까? 그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 행하신 그 기이한 일뿐이라는 거예요. 그 가장 기이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보다 더 기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건보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 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일찍 잊어버려요. 너무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가야 합니다. 다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기, 여러분의 사역의 동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동기를 그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고 있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주님의 귀한 일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예수님, 하나님 자신을 너희를 위해서 다 줬다.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너무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너무 값없이 평가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귀한 일을 행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결하는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신앙 현재의 모습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 바로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다시 붙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붙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다시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 3번 교육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함께 어우러져 성경적인 사랑과 평화를 가르치고 배우며 살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여름 해외 아울리치 그리고 국내 아울리치,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국내 청년 제주 선교,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주 선교를 70명 정도가 갑니다. 정말 선교로는 큰 규모가 가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많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말씀삼 성경대학에 참여하는 분들이 말씀을 깊게 깨닫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2013년 꿈송 페스티벌을 통해 성도들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고대 신방을 통해 각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5월 다음 세대 사랑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교육부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로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여름에 아울리지를 위해서 하나님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각 준비팀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내 청년 제주선교 아울리지를 주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정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